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박해만 면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죠. 박해 면하려고 복음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그렇죠.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입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고 이름 있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성경 율법이고 복음이고 가릴 것 없이 성경 전체 어느 구절도 진실하게 믿고 그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율법 안 지킵니다. 절대로. 율법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 그 종교 세계 안에서 자기들이 지위나 영광을 얻고자 하고 또 육체의 영광을 얻는 데 힘쓰지 절대로 박해를 면하려 하고 또한 사람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보십시오.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 맨 끝부분에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맥락과 어조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익하다는 바울의 말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모순이란 말이 아니고 할례 받은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할례를 받았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를 안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물을 바치라 소리 안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 소리 안 지키고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읽지 않고 세상살이 할 때마다 다 자기 생각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문상을 갔는데 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가정이 장례식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결혼과 자녀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목사님이 딸이 미국 사는데 이제 봄에 출산해서 거기 간다. 근데 40인가 41살인가 그런다. 초산이에요. 굉장히 늦죠. 이제 그래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시작된 이야기 중에 그분이 대뜸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결혼을 해야 또 자녀를 낳아야 나 아닌 자녀가 우선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 이렇게 이렇게 오냐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보다 귀한 존재에 대한 희생, 기쁨으로 희생하는 이런 사랑, 이거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거는 자녀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녀가 없는 것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예. 있는 만큼 자녀에 대한, 즉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큰 희생이 나가는 거죠. 베풀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것도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기쁨이면서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결혼해야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워봐야 어른이 되고 이런 표현들 썼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뜸 앞에 계신 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주제를 확 바꾸더니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막 자녀를 낳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격 없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큰 문제는 그것입니까? 결혼을 안 한다가 더 큰 문제고 자녀를 안 낳는다가 더 큰 문제죠. 그죠?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고 불장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지어버리는 이게 더 큰 문제죠.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말에는 암시조는 뭐냐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데, 이분은 자녀를 낳는 게 우리 중요하냐? 자격 있고 준비된 놈들이 낳아야지. 그 준비도 안 된 놈들이 자녀를 낳고 문제라고. 근데 그런 자녀가 지금 없어요.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국가가 결혼할 자격증 같은 거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평상시에도 성경이라 국가, 나라, 정부 이런 말을 좀 잘 쓰는 편 같더니 이게 무슨 뚱딴지도 아니고 제가 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국가가 너는 결혼할 자격이 있고 너는 애비 될 자격이 있고 이걸 국가가 정합니까? 국가가 정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정한다는 얘기죠. 또 사람이 정하되 그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 사상에 윤리 사상에 의해서 그걸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 국가가 기독교인들은 부모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다 교회대교 종교적인 억압을 하는 놈들 아니야. 그렇고 결혼 못하게 어쩔 거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전에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얼마면? 학벌이 얼마면? 얼굴이 좀 어느 정도 잘생겼으면? 병이 없으면? 군대 가기보다 더 어렵네요. 그리고 국가가 지금 즉 누구 정부 할 것 없이 세상 나라들이 정한 혹은 유도한 가르친 그런 잘못된 지식, 믿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형성도 안 되고 있던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부모. 그분의 말은 이 부분에서 하나 또 나오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 같지 못한 부모. 고작이야 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근데 지금 결혼과 출산이라는 대주제에 갑자기 이 하나의 작은 부분에 속한 것, 그것도 1번, 2번도 아니에요. 그거를 대뜸 끌어내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냐.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그거는 교회가 가르쳐야죠. 교회가. 그런데 나이가 저보다 20살씩 많은 분들인데 부정은 못하죠.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면 부정은 못하지만 미안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다는 느낌이에요. 같이 차를 타고 온 여자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그 처음 말했던 그분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서 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나는 책을 권한다. 뭔 책이냐 했더니 여러분 지나가고도 더 이상 읽을 가치 없는 화성에 쏜 남자 금성에 쏜 여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거를 먼저 읽힌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쓴 사람도 이혼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좋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분도 그거 외에도 권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상가집에서 우리가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식이나 먹고 왔는데 같이 차에 오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가르쳐져 있는데 그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해할 능력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분들의 책을 도움을 구한 거지 성경 외에 사람이 만드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이론을 배울 필요는 없다. 자녀에 관한 교육을 사람 대가리 수에서 나온 걸 들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썼다면 내가 이게 좀 딸려서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 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디서 진리를 찾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기 낳고 이틀이면 교회 옵니다. 애기들이 저기서 다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애기 낳고 2달, 석 달씩 쇼핑은 잘 댕기고 병원은 잘 댕기고
조그만 상처라도 곧 죽을까봐 별짓을 다 하던데. 바람 쐬러 간다고 유모차 타고 저 멀리를 잘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못 와. 그 아이가 태어나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야 될 제일 좋은 소리들, 제일 좋은 소위 말하는 감성적 이 터치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오는 이 좋은 바람보다 더 따뜻한 바람이 없는데 어디서? 그 제일 좋은 씨 심어놓고 막 싹이 날 때 그때는 한 대 내놓고 가지가 삐뚤어져 나갈 때쯤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성경대로. 부모가 있는 곳에 자식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곳에 같이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뭘 대단한 걸 찾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어제 이야기를 하냐 보세요. 할례는 받아요. 교인의 어떤 표들은 갖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보면 율법은 안 지켜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서 유익해서 영육에 도움이 돼서 이거 하라 저건 안 지켜요. 의식만 표만 갖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증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유아 시절에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자,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면 왜 할례를 받게 하냐?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이지만은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의 표라고 그랬어요. 약속에 믿음을 갖기 때문이죠. 근데 갓난아이가 믿음을 갖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믿음과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할례 왜 받냐? 율법 준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골이라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으면 또 크게라도 뭐 그런 각오라도 좀 있고 말이죠. 소망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고리가 끊어진 상태는 거예요. 할례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말이 어제 나왔었죠. 억지로. 왜 억지로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억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복종하기 싫어서 순종 기뻐서 해야죠. 기뻐서 해야죠. 야, 아브라함이 기뻐서 이삭 바쳤냐고요? 솔직히 억지로 한 거지. 내 자식 바치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자 이러고 갔어요? 아니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힘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보이죠. 첫째는 육신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뭐 그 육체의 자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 기존의 종교적 영광과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나보다 힘있고 나의 배경이 되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 할례 받은 사람 제가 몇 명 더 들어요. 복음을 들어도 할례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잘했어. 핍박도 안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서 소위 종교 세계 안에서 지위가 높아지죠. 두 번째, 그러면 저들이 할 것이 너희의 육신을 하세요. 너희의 육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유대인화, 비유대인을 유대인화한 것에 대하여.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쟁이 되는 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봐보세요. 유대인은요, 이방인이 이유 없이 할례받기 허락하지 않아요. 할례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누구 거예요, 감히. 그죠? 철저하게 검증해 본 다음에 말 그대로 유대교인이 돼야, 유대인처럼 돼야 할례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거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예수쟁이 되는 건 더 싫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갈라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례 주세요. 잘았어, 해줄 것 같습니까? 이런 개돼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할례를 받겠다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다 예수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쟁이 되어가지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믿어버리는 것, 이거 더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 되느니
이방인도 좋아. 할례자의 수를 늘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육체 할례의 수가 많을수록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되겠죠. 돌아와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도 포함되고요. 안 믿는 유대인도 포함되겠습니다. 믿는 유대인 하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율법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신앙관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아직 이걸 못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친근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할례까지 받았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또 아까 말한 대로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핍박자들에게는 뭐 여기도 핍박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핍박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겠다. 그랬으면 때리려다가도 손을 내릴 수 있겠죠. 바울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에바브로디도 데리고 와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디모데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했나요? 헷갈리네 지금. 거꾸로 말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디모데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거부감을 갖고 다투고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본인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자기가 제가 할례도 받고 싶습니다. 세례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신앙으로 살겠다는 저의 그런 또 그 약속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말리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나신인들 시키지 않은 일을 더 한단 말이죠. 그걸 말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핍박을 면하거나 자기들의 자랑을 삼기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억지로 하면서 해야 할 건 안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정신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마음이 거기 쏠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크고 중요한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즉 바울의 대적자요 거짓 복음 증거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지식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대한 인식도 틀린 사람들이라고. 율법은 본래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한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거짓말쟁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한 요소, 즉 할례, 이것을 자기의 의의 표로 삼았고 그러한 자기의 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묶어놨어요. 절대 떼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는 참된 표지, 좀 반어적 표현이죠. 거짓말을 드러내는 참된 표지, 마크.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징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구별된 자기만의 표식을 자랑으로 삼는 자.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 용어는 내가 갖고 있어. 이 분야, 이 주제는 나의 것이야. 그리고 다른 것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것만 우뚝 세운 나머지 그것만 다른 지식 위에 있고 그거를 가지면 다른 것은 소용없고 다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자기 오만과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참된 표지입니다. 동시에 비슷한 말이 하는데요. 자기가 정한 제1계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참 그리스도라면 이래야 된다는 자기가 정한 제1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때로 스스로 복음을 배제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 1계명을 주장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말씀들을 잘라내버리고 배제하는 정도까지.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그 자기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깨우칠 때쯤 되면 마지막에 가까웠거나 이미 끝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늘 드리는 말씀이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알려고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아는 것은 지키려 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셨구나라고 정말 겸손과 진실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탁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저한테 듣고 있지만 사람이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온 사람의 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제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몇 장이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말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대요. 근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었는데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역시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증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순리대로 글을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이로라. 그러나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예수님 뭐예요? 도움받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사람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았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 증거를 능히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 이러면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두 번 다 사람이 의탁하지 않았으니 그들을 알기 때문이라. 사람의 증거를 필요치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은 표적을 보고 우와 하는 요 정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명하기에 능한 자이면서도 나중에 보면 제자들 보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증언을 아주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속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만큼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갖춘 그런 믿음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하여 표적을 보고 그 이상, 즉 표적이 없어도 예수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의 증리될 정도의 믿음은 갖지 못하고 또는 그런 핍박이 있을 경우에 쉽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버릴 그런 사람들의 속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해봐야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야, 목사가 저런 설교했으니까 저 목사는 굉장히 잘 믿겠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만 믿으세요. 그냥 들은 말씀만 믿고 여러분 절대로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의 표를 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믿음도 지키시고 육체도 지키셔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푼이라도 정해졌다면 주께서 반쪽짜리지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부족한 반쪽짜리는 종의 책임으로 돌리시옵소서. 혹 80%가 옳았다면 80%라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나머지 20은 종의 허물로 돌리시옵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기를 원하옵고 그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들은 양은 적지만은 그 적은 양 100%를 다 믿고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부족할지언정 다른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